22장 13절 말씀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려고 교회 이렇게 딱 입구에 들어올 때 무슨 냄새 못 맡으셨어요? 마스크 쓰고 계셔서 냄새가 안 나시는구나. 교회 바깥에 잠깐 나가시면 한번 마스크 한번 내려보세요. 아카시아 향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5월이 됐는데 왜 아카시아 향이 안 날까? 어제 저녁에도 한번 맡아보려고 했는데 근데 안 났는데 이 새벽에 아카시아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계절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선한 공기를 주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연을 통해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을 따라서 살룸, 어제 이제 살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러니까 살룸이 반 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3개월 만에 애굽에 의해서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룸이 죽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애굽에 의해서 그의 형인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이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선지자 사역의 가장 절정이 되는 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사역의 절정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만큼 여호야김이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게 될 때에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처음 시작하는 말이 뭐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3절 마지막 부분 가운데 보면 화 있을진저 그러잖아요. 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은 저주의 말이기도 하지만 슬픈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근데 그 길로 안 가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그리고 그 저주를 선포하게 되는, 어찌 이 마음을 좋은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슬픈 마음인 거죠. 여호야김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도력해지지 않고 이 여호야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 자체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슬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여호야김과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비교합니다. 먼저 여호야김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시켜놓고 삭슬 떼먹었어요.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자신의 다락방을 짓고 또 왕궁을 조금 더, 아마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리모델링한 것 같아요. 새롭게, 깨끗하게, 화려하게. 그런 일에, 그런 공사에 일을 시켜놓고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억압과 강탈을 하게 되는 거죠. 과도한 세금을 물리게 되고 또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이런 죄들을 짓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19절에서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반애굽 정책을 펼쳤던 살룸이 3개월 만에, 자기 동생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친애굽 정책을 펼쳐야겠다. 애굽에게 잘 보여야겠다.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것도 애굽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에다 조공을 바치면서 잘 보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게 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되니까 이제는 바벨론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야김을 볼모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어디에 줄을 서느냐? 이 문제가 아닌 거죠. 자, 왜 여호야김이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야김이 한 내용들을 살펴서 추측해 볼 수 있는 건데,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나를 임금으로 세워준 애굽이 고마운 거지요. 애굽 때문에 자신이 왕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애굽에다 조공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나를 도와준 사람이기 때문에 가면 종이 되는 거예요. 조공도 갖다 바치게 되고, 그러면 그 가운데 가서 무릎 꿇게 되는 것이고 4대 예를 갖춰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내 스스로 참 비참한 거잖아요. 내가 좀 힘이 있어서 똑같이 대등하게 나라 대 나라, 왕 대 왕으로 이렇게 맞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넘겨주고, 참 비참한 거잖아요. 그럼 그러고 돌아왔을 때 자신의 이 비참함을 뭘로 풀까요? 여호야김은 그렇게 푸는 거예요. 화려하게 다락방을 꾸미고 넓은 창문을 두고 백향목을 갖다가 재료 쓰고 붉은 염색지를 가장 값비싼 걸로. 근데 그렇게 사용하면서 노동자의 품삯은 주지 않는 사치인 거죠. 그걸로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억압됐던 것들, 억눌렸던 것들, 누구한테 받은 것들, 이걸 내가 어떻게 푸느냐? 내가 받은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피를 빨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게 되고 자신의 그 화려함을 드러내게 되는, 나 이런 사람이야. 여기 가서는 매 맞고 이 사람 때려가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옳은 일일까요? 여호야김이 망하게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그랬어요.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넌 말을 안 들었대요.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그게 습관이래, 습관. 얼마나 이 습관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죠.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이 죄 짓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반대로 지금 이제 요시야 왕, 그 여호야김의 그리고 살룸의 아버지인 요시야의 성군이라고 그랬잖아요. 비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버지를 한번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는 먹거나 마시지 않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했다. 그는 가난한 사람과 곤궁한 사람을 도와주고 변호했다. 이것이 그가 형통한 이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호야김의 죄를 지적하면서 반대로 요시야 너의 아버지를 한번 봐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가 형통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도와주었고 그들을 변호했다. 이것이 네 아버지가 형통한 이유,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그에게 좋은 일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게 하나님의 아는 게 아니라, 봐라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복 주셨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대요?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변호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러함으로 그가 형통하게 사는 비결이 돼요. 줄을 잘 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눈치가 빨라서 어디에 줄을 대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게 되는 것은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주는 것, 그곳에 하나님의 형통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이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다윗도 히스기야도 다 그런 평가를 받는데, 요시야도 그와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더라. 솔로몬에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그가 받은 복에 대하여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평가하는데, 근데 요시야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어떻게 섬겼어요? 어려운 사람들 돌아봤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변호해 줬어요. 그것이 형통한 이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시는 거지요. 이런 말씀을 정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또 한 가지, 우리가 받은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조공을 갖다 바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 이거 어떻게 채울까? 그래서 착취하고, 받은 스트레스 어떻게 풀까? 먹고 마시고 자기 집을 화려하게 꾸미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 모습을 인정하시지 않는데요.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살펴보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얼마 전에 정읍에 계신 한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시길래 정읍에 있는 교회도 돌아보고 또 바로 옆에 이제 고창도 있어서 고창에 있는 교회도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왔는데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정읍에 계신 목사님이 5월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어린이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없어서 어린이 주일 행사를 전혀 못했대요. 어버이 주일은 다 어르신들 다 어버이들만 계셔서 유엔이 정한 그 나이에 따라 80세 이상 어르신들 4분 계시는데 작은 시골 교회니까 그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 4분한테 따로 선물 드리고 같이 함께 떡을 해서 이렇게 먹으면서 어버이 주일을 마쳤다고. 사람이 없다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사람들이 도움 치료들게 되고 또 어르신들은 교회 못 오게 되는 그 어려운 사정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서로 돌아보면서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고 하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또 교회 주변에 어려운 교회들 함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들 나만 생각하게 되면 내가 당한 것, 내가 억눌린 것, 스트레스 받는 것 이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주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평강이 있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통일 찬송가는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내 기쁨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하게 옷 입고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는 것, 그것이 기쁨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변호해 주는 그 일이 기쁨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넌 듣지 않는 것이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다. 우리의 귀가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깨닫게 해주실 때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교회들, 또 시골 교회들,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돕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시야와 여호야김의 모습이 하나님 비교가 됩니다. 하나님, 억울한 일 당했다고, 속상한 일 당했다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렇게 당했을지라도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것이 형통의 길임을 하나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라고 하였기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를 막고 있지는 않는지, 안 듣는 것이 하나님 습관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해 주시고,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